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가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전했던 로마서 본문 대신 새로운 이제 말씀으로 명절 연휴 동안 함께 나누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지 않으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영상으로 방송인 이영자 씨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이제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딸의 고민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방청자로 나온 아버지는 자기가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느냐, 다 딸이 다 느끼고 행동으로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가 울먹거리면서 자신의 사연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말로 옮기면 조금 뉘앙스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영자 씨가 고백했던 내용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이들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생겨요. 나는 늘 방황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 이런 말이라도 해준 적이 없어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야 해요. 알려줘야 해요. 아버지가 안 하면 어머니라도 번역해줘야 해요. 그런데 내가 50이 될 동안 아버지도 안 해줬고 어머니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세자매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우리끼리 서로 나누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니까 무조건 자식을 사랑해줘야 해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찡하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 느끼는 것이고, 성도들을 또 양육하면서 또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또 내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참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점점 경쟁사회가 되고 현대화가 될수록 사람들이 참 악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되고 이제 오랜만에 그동안 못 봤던 또 분들이 찾아와서 또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참 요즘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도 정말 이게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힘듭니다. 사람들도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각박해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나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충격도 마음의 스펀지로 받아들이고 다시 금세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작은 다른 사람들의 충격에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나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과 또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기에 또 이제 저에게 사랑을 표현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세대 부모님들 특히 주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풍성히 사랑을 베푸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푸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정말 저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됐고 부모님의 사랑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성도들 돌볼 수가 있었고 또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이영자 씨의 고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비록 이제 목회자이지만 자녀에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품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신앙을 이어가고 또 저와 같이 주일을 하는 사람들 또 사명을 맡은 분들은 하루하루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또 이제 명절 연휴 때 또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참 신앙이 떨어져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 낙심됐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타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회복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매 순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죠. 주변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내게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같은 주의 종은 어떻게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앞에 이영자 씨의 그 말 중에서 가장 감동 깊게 들었던 말이 아버지가 사랑을 한다는 말을 안 해주면 어머니라도 번역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특히 이제 나이 든 남성들은 한국의 남성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번역을 해주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저렇게 거친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뜻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또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깨닫고 또 내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그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힘든 가장 힘든 환경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 꼭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요셉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그 골짜기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요셉은 이제 어렸을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이뻐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은 들에서 일을 시킬 때 양을 치게 할 때 요셉만을 집에서 이제 잘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죠. 하나님의 꿈을 본 거죠. 지금으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던져놓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여러분 17세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고 잘 사는 집이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집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아원으로 내가 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죠. 종으로 팔려갔으니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존재에서 갑자기 종살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참 치사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10대 후반과 20대 모든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여러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항상 10대 후반과 20대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많고 가장 즐기고 싶은 게 많은 시절이 10대 후반과 20대입니다. 그런데 그 10대 후반과 20대를 그 캄캄한 어둠의 감옥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어두운 마음들이 자리 잡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어두운 생각들이 요셉을 짓눌렀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 안에서 요셉을 그 마음 깊숙한 심연으로 끌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그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묵상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의 두 마음과 싸우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끄집어내리는 그 죄된 마음, 어두운 마음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요셉도 감옥에서 100번 이런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17세까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그 똑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시기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그 배운 신앙을 가지고 10년, 20년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어두운 생각이 요셉을 그 밑바닥으로 끄집어내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 네가 왜 부모님 집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지금 이 감옥에서 이런 생활을 하겠어?
하나님이 여기서 너를 건져주신다고? 1년 후 봐봐. 1년이 지나면 봐봐 안 됐잖아. 또 1년 지나봐봐 안 됐잖아. 지금 10년 지났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10년 동안 이대로 그대로 두겠어? 계속해서 어두운 생각이 요셉을 끄집어내립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또 은혜 충만한 시기도 있지만 또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묵상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보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생각들이 저를 끄집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때 약속하셨니? 그렇다면 왜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니? 왜 이렇게 홀로 놓여져 있니? 계속해서 어두운 생각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묵상이고 뭐고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과 싸웁니다. 그 마음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우스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매일 묵상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과 사모님, 아이까지 또 온유하우스 성도들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숨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체험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요셉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승리를 했습니다. 요셉이 승리한 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애굽에서 팔린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셔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감옥에서 청춘의 대부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큰 구원입니다. 단순히 내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 하나 이 땅에서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후부터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 야곱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야곱의 12아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개인의 구원보다 더 나아가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국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품고 가족을 품고 공동체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됩니다. 세상 집들은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남편도 출세하고 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긴 내 가족만 우리 자녀들만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만 왜 이 어려움 당하지? 나만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건강적으로 아픔 당하지? 왜 우리 가족만 힘들지? 우리 자녀들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때론 고난도 주십니다. 때론 아픔을 주십니다. 그 고난과 아픔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때론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대한 그 마음들,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론 내게 고난과 아픔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주면서 이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저 가정은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어려움 당한데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고난 당한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교회 부흥하니까, 성도들 많이 모이니까, 건물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저 교회 사랑하는구나. 그런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진실하게 서 있는 한 사람, 한 공동체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매 순간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추석 명절 연휴여서 또 가족들끼리 나누기 좋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8장을 미리 이제 읽고 또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 내가 그동안 들었던 세상적 가치관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로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제 또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 로마서 8장 묵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도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자녀들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